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 35절 말씀으로 왕의 영광을 체험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인생 사는 이유, 목적, 존재 목적. 이사야 43장 7절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다 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창조됐고 인생 사는 목적이 된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에 14절까지 보면 6절, 12절, 14절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 또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목적, 성령으로 인을 쳐서 하나님 소유로 삼으신 목적이 뭐냐, 즉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하면은 세 번이나 다 하나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목적 있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인생을 만드신 그 창조 목적, 구원 목적, 인생 목적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 영광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그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와 칭송, 하나님의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언제 나타내 주셨는가 보면 출애굽기 40장 끝에 보면 모세가 성막을 완성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때 40장 34절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래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레위기 9장 22절 24절까지 보면 그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해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충만하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또 성전 완공 후에 예배 드릴 때 역대하 5장 13절 이하에도 보면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을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니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역대하 7장 1절에도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리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신 거죠. 민수기 16장에도 보면 모세와 아론을 그 회중들이 모여가지고 칠 때에 회중들이 모여가지고 모세 아론을 치고 이렇게 할 때 해막을 바라본 적 구름이 해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하늘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고 장막에 이렇게 나타난 거죠. 출애굽기 19장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장엄하게 정말 놀라운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거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본질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그 자신을 나타내 주시느냐? 아까 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또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께서 나타내 주시겠다 했습니다. 말씀을 지킬 때, 또 찬송할 때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때, 또 감사할 때도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랍고 장엄한 아름다운 그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했습니다. 인자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했습니다. 인자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인자 대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나타났듯이 원래 하늘에 계시던 성자 하나님이시란 말씀입니다. 아무튼 오늘 요한복음 13장 31절에 그가 나간 후에 그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나간 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지 않습니까? 그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33절 있듯이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노라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 또 그렇게 말한다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이 말 죽을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16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뭘 깨달았냐? 예수님 십자가 부활 후에야 어린 나귀를 타신 이 사건, 스가랴 9장 9절에 나귀 새끼를 타신 겸손한 왕 곧 메시아 사건을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 왕이심을 제자들이 깨달았다는 말씀이죠. 또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어서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며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의미하는 거죠. 비록 이 미래에 일어날 십자가 사건이지만 필연적으로 반드시 금방 곧 일어날 사건이기 때문에 이미 일어난 것과 다름없이 나타내기 위해서 시제가 뭡니까? 과거 시제로 적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 이 순환, 죽음이 이 십자가가 곧 뭐랍니까? 영광이라는 거죠.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32절에도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십자가가 하나님 영광이라는데 왜 하나님 영광이냐? 십자가에 못 박혀 들려 올려짐이 순환이 아니고 영광이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영광이란 그 뜻 기본적인 의미는 이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게 그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을 볼 때 하나님의 그 본질이 드러나실 때 해막에 구름이 충만하고 가득하고 영광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본질인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에게 예배와 찬송을 드리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의 본질이 드러나는 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건 하나의 본질이 나타나는 건데 이 하나의 본질이 뭡니까? 사랑이죠. 앞에입니다. 요한 1서 4장 8절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시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본질도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님 곧 인자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이 십자가에 들려 올려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본질의 하나님의 그 대속적인 사랑을 계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십자가는 하나의 본질인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로 나타난 곳입니다. 하나님의 대속적인 사랑이 확실하게 실현된 곳이 어디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인 것입니다. 연약하고 죄인되고 원수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참하게 죽어주신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죠. 대속적인 사랑이 십자가 사랑 아닙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히 증거된 것이 십자가죠. 어머니가 그 못난 자식, 불효 자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식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사랑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허비해서라도 살려내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그보다 더하게 예수님께서는 우리 연약하고 죄인되고 원수된 우리를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의 본질,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는 실상은 죽음이죠. 죽음인데 이 죽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억울한 고난, 미움을 받고 고통을 당할 때 예수님처럼 십자가 죽음처럼 자기 자신을 죽일 때 하나님이 친히 영광을 나타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 그 자아를 죽이는 사람, 자아가 끼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죠.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어지려고 자신이 막 깨어지려고 막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사실 보통 너무 아프잖아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완전히 죽어지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보통 불평원망하고 분노하고 염려하고 다투고 막 그러죠. 죽기는 내가 왜 죽어? 네가 죽어야지. 그 사람이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분노하면 됩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마귀가 틈을 타게 되고 또 우리가 염려 근심에 빠지면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처럼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사기를 잘 찾는 마귀에게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거죠. 이 시간 어떤 문제로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잖아요.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신이 죽어지고 깨어지고 있다면 오히려 기뻐해야 돼. 지금 그 일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 같고 실상은 완전히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거죠. 승리.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거죠. 내 자아를 죽이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 죽지 않죠. 그런데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십자가의 도는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내가 죽어질 때, 내가 원망부패 없이 완전히 죽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느냐? 내가 안 죽으니까 그렇죠. 내가 시부르게 살아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나타나시는 겁니다. 옛날 시골에서 닭 잡을 때 닭의 목을 비틀어가지고 칼로 내리치잖아요. 근데 칼이 이게 뭐 잘 들지도 않고 해가지고 닭이 쉽게 잘 안 죽거든요. 조그만 상처를 입고 막 푸득푸득 하면서 피를 흘리고 막 도망을 가잖아요. 닭을 잡으려고 막 가면 닭이 온 집안 마당이고 뭐 마르고 장독대고 막 퍼득거리고 다니면 온데 피칠갑이 됩니다. 피칠갑이. 그러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잘 안 죽으면 문제가 더 심각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배추는 맛있는 김치가 되려면 죽어야 되잖아요. 칼로 뿌리가 잘려지고 몸통이 칼로 쪼개지고 소금에 절여지고 고춧가루에 반죽이 되다시피 해가지고 완전히 버무려져서 배추가 완전히 죽어져야 맛있는 김치가 되죠. 그와 같이 우리가 완전히 내가 자아가 주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골로새서 2장 15절에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어요. 우리 옛사람이 산 제물로 완전히 죽어질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통해서 충만하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사랑, 능력,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본질이잖아요. 이 나타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나타나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죽음이지만은 이 하나님의 본질인 아가페 사랑, 대속적인 사랑이 최고로 드러난 곳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른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나타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처럼 대속적인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너희도 나처럼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가족, 친척을 만나고 또 직장 동료, 사회생활 속에서 친구를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행복한 시간을 갖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시간도 잠시고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생기고 뭔가 많은 다름과 차이점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고 그러죠.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개성이 다르고 식성이 다르고 감정이 다르고 컨디션이 다르고 사람 그 배경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다 다르니까 달라도 너무 다르니까 사람들이 대화 중에 오해하고 다투고 그러잖아요. 원래 근본적으로 인간은 이기적이잖아요. 이기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운 사람이 생기고 싫어하는 사람이 생기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공동체적으로 생활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계속 미운 사람이 내 마음에 계속 남아있고 아직 내 자존심이 안 죽어지는 그런 상태라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의 그 창조 목적, 구원 목적, 삶의 목적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는 반드시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삶이 전제되어야 되는 거죠.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미운 감정을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고집, 자존심, 혈기, 분노를 다 죽여야 돼요. 성령으로 죽여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 나 자신의 고집, 자존심을 죽일 수 있나 이거예요. 힘들어요. 잘 안 죽여져요.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그 죽일 수 있는 길은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자아를 죽였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얼마나 세게 간절히 기도했죠. 그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시기 전에 벌써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승리하시고요. 기도 없이는 십자가 질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완전히 죽어질 때 십자가를 즐겁게 지고 갈 수 있습니다. 즐겁게 십자가 지고 가라 이런 찬송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비밀 능력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처럼 우리가 날마다 죽어요. 날마다 자기 옛사람의 그 습성을 죽여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충만하게 나타나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부산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에게도 목회 초기에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런 골치 아픈 선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밤새도록 하나님 기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사람 좀 없애주세요. 그 사람 없애주세요.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나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내가 먼저 죽었다 아이가. 야야 네가 먼저 죽어라. 그러더니 그래서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얼어내.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음에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13장 오늘 35절에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처럼 창조주 왕이 피조물인 그 죄인되고 원수된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시듯이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했어요. 내 자신을 죽이는 그 십자가의 삶이 예수님의 그 참 제자의 삶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는 거죠. 영광도 또 작은 영광, 큰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1절 42절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했어요. 이 영광 중에 영광, 사랑 중에 사랑,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 영혼들을 살릴 사랑. 어떻게 하면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삶이 되느냐? 어떤 삶이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 돌리는 삶이냐? 그 무엇보다도 내 자존심, 내 모든 것을 죽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것이 가장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 사랑 중에 사랑, 최고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어주시고서 수많은 인간들을 그 영혼을 살리신 같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신을 죽여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처럼 날마다 잘 죽는 삶,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위대한 사랑의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예수님께 산 일보다 더 큰 일도 감당하는 최고의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